지금 인터넷으로 39분 함께 참석하시고 계시고요. 우리 12분 우리 출석 체크하셨습니다. 12분 출석 체크하신 분 중에 한 분만 우리 남성이시고 나머지는 다 여성이세요. 우리 인터넷에 있는 우리 심한 성비 불균형이 속히 우리 5대5로 균형 잡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예배 무더운 날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에서 생긴 일 24번째 시간인데요.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비난 들은 적 있으세요? 내가 잘못해서 마땅히 그런 비난을 받을 만하다라는 경우라면 달게 받아야겠죠. 요즘에는 잘못해놓고선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이 많아서 그것도 문제긴 한데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잘못을 한 게 오늘 말씀을 읽은 바울의 경우는 자기가 잘못한 거는 특별히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사고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비난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바울이 대처하는 모습들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당한 비난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학자들은 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서신을 나눈 게 대체로 4번 정도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남은 것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전서 전에 편지를 한번 고린도 교회에 보냈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소위 이제 눈물의 편지다라는 이 편지를 한번 바울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총 몇 번이에요? 그러면 4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전에 보냈던 첫 번째 편지와 또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있는 중간에 보냈던 눈물의 편지라는 이 편지는 오늘날 남아있지를 않아요. 만약에 이 편지가 어디에선가 발견이 된다면 엄청난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또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 텐데 이 편지는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이 중간에 있는 편지들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이렇게 연락을 하려면 전화하고 문자하고 이메일하고 바로바로 그야말로 즉각적으로 다 소통이 되는 시기이지만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이 정도 고린도서의 이 신약 서신서 중에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고린도서가 제일 분량이 많은 책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분량의 책을 쓴다, 편지를 쓴다라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아주 심각한 교회였고 많은 바울의 속을 썩이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을 향한 이 고린도 교회의 비난들이 오늘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데 먼저 10장 2절을 보면은 바울을 향해서 바울을 가리켜서 육신을 따라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같은 분,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가장 닮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 같은 선생을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교회 이 대적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 너무 육신을 따라 행하에 무슨 말이냐면 세속적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고소하고 비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방식으로 바울이 사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또 인간적인 수단에 의존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죠.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디도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고린도를 방문하던 계획을 틀어가지고 마게도니아로 이끄시는 놀라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방문하려는 계획이 다 흐트러지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란 사람 한 입으로 두 말 안에 신뢰할 만하지 못하네 라고 하면서 저렇게 우리와의 약속을 쉽게 저버려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바울을 공격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대적자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대적자들은 바울을 뭐라고 비난하냐면 이 바울의 인간적인 면, 어떻게 보면 거의 인신공격이다 할 정도의 비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하고 말로 대면했을 때는 유순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편지를 받을 때는 굉장히 글이 심이 있고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 문체를 보니까 아주 연설을 잘하고 말도 잘하고 훌륭한 사람처럼 여겨졌는데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게 영 아니더라는 거죠. 외모도 별로고 말도 좀 현치 않고 별로 사람들한테 강한 임팩트를 주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그죠? 책으로 봤는데 이 책 정말 훌륭한 분이 쓴 책이다라고 해서 정말 여러 번 읽고 또 읽었는데 막상 만나서 강연을 들으면 너무 졸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러했다라고 조롱했다라는 거죠. 이 당시 헬라의 문화는 어떠했는가? 이 눈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그런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 로마 문명, 헬라 문명 가면 이 그리스 아테네 신전이라든지 여러 그 박물관, 대형 박물관에 그때 많이 가져다 놓은 그리스에서 이렇게 그 도구를 해서 가져다 놓은 그리스의 유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다비드 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그냥 근육질에 우락부락한 남성 상으로 이 그리스 조각상들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당시 문화는 그것이 아름다움의 표현이었어요. 남성의 힘을 상징하고 어떤 우락부락하고 근육질에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멋있고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누구든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면 이것을 스스로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속해져 있음을 보아달라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호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했어요. 오늘 좀 저녁에 급하게 오시느라고 세수를 안 하고 화장을 안 하고 급하게 그냥 대충 입고 오셔도 우리의 외모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에 이 더운 여름에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헬라의 문화는 또한 웅변술과 이 말을 잘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 이 겉에 보이는 그 당시 기준에 소위 말하는 잘난 사람 기준에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 보였습니다. 또 바울은 사도들에게서 받은 추천서도 하나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재주도 형편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까닭은, 이 고린도 후서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독자들이 뭐라고 말했냐? 그의 편지들은, 그 전에 보낸 편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편지들, 바울의 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실제로 대면하면 그는 약하고 그의 말지해주는 형편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설교가 너무 졸리다라는 말이에요. 글은 좀 읽어줄만 한데 설교만 하면 다 졸리다. 이거는 뭐 너무너무 못 참겠다라고 이렇게 바울을 향해 공격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 빵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린도 교우들의 기준은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귀에 듣기에 편하고 자신들을 즐겁게 해주는 당시 헬라의 현란한 수사학적인 표현을 잘하면, 논리 정연하고 세련된 말을 구사하면 훌륭한 연설자다라고 생각했는지 몰랐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을 찾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런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문화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바울을 판단하고 폄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비난에 대해서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반문하고 반론을 펼치고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를 내세우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에 두거나 그들과 비교할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재어보고 자기네끼리 서로 비교하고 있으니 깨닫지를 못한다. 세상 기준으로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데, 그러니 그들은 영적인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능력도 영적인 감수성도 다 상실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데 또 이어서 말하는 것이 이 심찬 글, 너희들이 너희 입으로 말했지 않느냐, 너희 글에, 바울의 글에는 힘이 있고 읽을만 하다라고 해냈는데, 이 글을 쓴 사람이 곧 나고, 나는 이 글을 쓴데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말과 글이 똑같은 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비방자들, 나를 향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과 내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기준대로 멋대로 나를 판단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나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오만함과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죄인은 용서하시지만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심판하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인생의 길을 막으시고 반면에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 마음의 상한 심령을 가진 겸손한 자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함의 복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들을 안다.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 그 문을 닫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문을 하나 두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문이
이 문이 열리는 순간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이 문을 열리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열리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능력은 보잘것 없지만 이 말씀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려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발버둥을 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인생의 문을 열어주셔서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문이 누구에게 열립니까?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 겸손하게 예수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들에게 인생의 문이 열린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인생의 문이 활짝 열려서 형통함의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더운데 에어컨 좀 켜죠. 네, 오늘 같은 날은 좀 틀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끄니까 확 또 더워지는 것 같아요. 여긴 또 조명이 있어가지고. 네. 자,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비난, 또 한 가지 비난은 이 재정적인 비난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죠.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이제 자비량 선교사라고 하죠. 이 천막을 깁는 자기 노동을 하고 수고를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대적자들은 이걸 가지고 또 비난을 한 거예요. 어떻게 비난했느냐? 바울, 너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12사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너는 소위 요즘 표현으로 찐이 아니잖아. 찐 제자가 아니잖아. 진정한 제자가 아니니까 너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을 자격도 없어 라고 이렇게 비난했다라는 거죠. 또한 디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했는데, 또 이 고린도 교회의 대적자들은 뭐라고 비난을 했냐면, 바울이 착복한 거 아니야? 배달 사고 난 거 아니야? 라고 거짓으로 바울을 비난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뒤에 11장, 12장, 13장에 또 나오고 있으니까 더 나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날씨가 하도 더워지니까 여러분 오늘 제 책상에 깜짝 놀랐어요. 바퀴벌레가 출몰을 했어요. 제 책상에 바퀴벌레가 이제 더위를 참다, 이 바퀴벌레는 원래 어두운 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더우니까 올라왔나 봐요. 그리고 막 그 예전에 이렇게 다리 열어 달린 그런 그 벌레는 있었는데, 이 바퀴벌레가 이제 책상으로 올라온 건, 야, 얘 기후 위기가 심각하긴 심각하나 보다라는 생각하면서 오늘 바퀴벌레 그 한 마리 잡느라고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잡으면서 들었던 생각, 와, 이게 사탄이 교회를 어지럽힐 때 영적인 바퀴벌레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할 때는 안 나오다가 없다가 교회가 분쟁에 빠지고 시끄럽고 시험에 들면 갑자기 출몰하는 영적인 바퀴벌레들이 있어요. 정말 있어요, 여러분. 그 이단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심각한 교회들, 분쟁이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있다가 그곳에서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막 갈등에 휩싸이고 어려움에 빠지면 이제 막 바깥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도 바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적인 바퀴벌레를 위해서 여러분 대적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대적하느냐? 세상의 방법이 아닌, 고린도 교회의 대적자들을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나 바울이 직접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너그러움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얼굴을 맞이하고 있을 때는 몸을 낮추지만 떠나 있을 때는 여러분을 강경하게 대한다고들 합니다. 뭐라고 대처하고 있느냐? 바울은 예수의 온유함, 예수의 너그러움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대하고 그들에게 권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부임하고 나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 몇 년이 지날 때까지 계속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인들 좀 혼내세요. 특별히 이제 우리 재직들 좀 혼내라고. 수요 예배 안 나오는 재직들을 좀 혼내서 재직들 좀 나오게 하라고. 근데 여러분, 이 수요 예배 안 나온다고 재직들 혼내면 나올까요? 그런 교회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신학교 시절에 어느 교회 갔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딱 담임 목사님이 출석표를 갖고 딱 이렇게 하나씩 부르세요. 수요 예배 때 출석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몇 교고 집사 서리 집사 몇 명, 안수 집사 몇 명 안 나왔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담당 교구 목사가 죽는 거예요. 불려가가지고. 이렇게 막 무섭게 하니까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그 목사님 은퇴하고 나시니까 교회가 깨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지금 여러 대적자들에게 대하는 방법이 아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너그러움으로 권면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저한테 역사하시지 않는 한 저도 바울 선생님을 닮아서 온유함과 너그러움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갑자기 확 돌아가지고 갑자기 막 채찍을 들고 여러분들을 혼내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가끔 교인들 중에 저한테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은혜 받았어요. 마치 저한테 해주는 말씀이어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여기 시장가에서 어디 만났는데 어디 가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의원이 만났는데 목사님 지난주 설교 말씀은 꼭 저한테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한마디로 참 감사해요. 그런 피드백을 해주셔서. 근데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분을 위해 설교 준비를 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저는 그분이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 하니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 정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저는 어떤 분을 대상으로 설교하지 않았는데 나가면서 목사님 그거 오늘 나들으라고 표적 설교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똑같이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설교한 거 전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들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설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한테 정직하게 고백을 하면 이 표적 설교의 유혹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노래 있죠.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그 다음 개사는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그분을 설교 준비하는데 막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야. 아주 말씀 잘 듣고 아멘하고 그런 분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누가 생각나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죠.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속상하게 한다고 그분을 향해서 표적 설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해보지도 않으시면서. 근데 그거 안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권사님. 그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래요. 저를 이 교회의 목자로 불려주셨기 때문에 목자가 어떻게 양이랑 다투겠습니까? 목자가 어떻게 양과 악유를 하겠습니까? 그 목자가 아니죠.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단했을 때 제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게 있어요. 말씀만 전하자. 주의 말씀만 전하자. 왜냐? 이 가운데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양에게 내 음성을 듣고 그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을 따라오는 그 양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내가 할 일을 다하자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사도 바울이 염소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 양에게 말씀을 준비합니다. 왜 리더십이 없느냐? 왜 설교가 그 모양이냐? 이런 비난에 대해 영적인 전쟁을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 완력으로 그들을 제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성도는 자기의 힘으로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친절을 베풀고 관용을 베푼 사랑의 대상임을 고백하면서 고린도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님이 주신 우리의 권한에 대해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권한은 여러분을 세워주라고 주신 것이니 허물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실수를 하지 않았다, 완벽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에게도 부족함이 있음을 인정하죠. 내가 좀 지나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로 인해서 내 허물을 인해서 창피를 당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목회자로서의 권한, 사도로서의 권한은 양들을 세워주려고 나에게 주신 것이지 여러분을 허물어뜨리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 직을, 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혈기로 자기를 고소하고 비난하는, 세상으로 하면 이게 무고죄죠. 죄도 없는데 막 고소하는 거예요. 여기에 맞서지 않고 오래 품고 참고 인내하시는 예수님을 닮아서 목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우리 부목사님들 목회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수련 중에 있으신데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시냐?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약수교에서 10여 년 이상 목회하니까 목회는 인내심이 없으면 못하는 것 같아요. 좋은 학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좋은 신학적인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기도와 말씀은 다 기본이지만 인내하지 않으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목회는 정말로 견디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이 영적 싸움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기준을 따라 싸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치르는 싸움의 무기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것입니다. 튼튼한 성체도 허물어뜨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것이지요. 우리는 교묘한 주장들을 허물어뜨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창하고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약할 때 오히려 강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가장 약할 때 나로 하여금 내 약함을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나 세상 기준을 따라 사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용할 때 세상에, 우리 바울이 여기서 표현하고 있죠, 세상의 견고한 진이, 우리 새한글 성경에는 튼튼한 성체도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사역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얘기인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도 여러분한테 갔을 때 형제자매 여러분,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면서 말이나 지혜의 뛰어남을 끌어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역을 시작한 처음부터 고린도에서, 이 고린도 헬라 지식인들이 아주 많았던 당대의 최고의 지성들, 또 최고의, 그 당시 또 고린도에는 부자들이 많았거든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쫓아 사람들이 드글드글한 그곳에서 세상의 지혜를 끌어다가 사역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그 무엇도 알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기 때문이. 무엇을 알지 않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알지 않기로 정했다랍니다. 얘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분 말고는요, 나 자신도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약함과 두려움과 많은 떨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토대를 두게 하려는 것이었죠. 바울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사역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됨을 체험적으로 고백하고 그 사역을 원리 삼아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했다라고 간증처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과 대화하다가 재미있는 대화를 한번 했어요. 앞으로 AI가 발전하면 얼마나 발전할까라는 생각들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AI, 인공지능 이런 거 한번 써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한번 해봤어요. 설교 한번 준비해줘라고 하면 AI가 이제 앞으로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설교자들 다 모아서 명문들 다 모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모아서 아주 정말 감동적인 설교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이 설교자도 AI로 대체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쓰는 게 아니라 이 화면에 저와 똑같이, 아니 저보다 훨씬 더 잘생긴 아바타가 여기 나와서 이걸 이렇게 막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설교를 보고 어떻게 하실래요? 와, 정말 아멘 할렐루야 하고 더 크게 은혜 받으실 수 있겠어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우리 진주와 씨앗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주는 오랫동안 바다에서 파도와 풍랑, 모래에 쓸려가지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빛나는 진주가 되죠. 아무리 귀한 진주여도 아름다운 보석이지만
이 진주를 땅에 묻으면 그 진주에서 또 다른 진주가 나오나요? 이 진주를 얻으려고 땅에 묻는 어리석은 분 봤어요? 진주는 그냥 그러면 땅에 묻힌 진주일 뿐이에요. 그건 진주로서의 가치가 아무도 없죠. 하지만 작은 씨앗, 울퉁불퉁하고 거칠고 아주 볼품없는 작은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 씨앗은 땅에서 썩어져서 자라나서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세상의 능력, 세상의 기술, 세상의 온갖 문화적인 혜택을 우리가 아무리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성령의 말씀,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 사람을 살리는 영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수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내놓은 아무리 감탄스럽고 아름답고 웃기고 울리고 좋은 문장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오늘 요한 1서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 딱 세 가지예요. 물과 피와 성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구해 주신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입는 이 물의 역사, 죄 사함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그 아들의 피를 다 쏟으시고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신 구속의 역사, 생명의 역사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이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성령의 내주하심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E.M. 바운즈 20세기 초반에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E.M. 바운즈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준비한 설교는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해도 쓰레기이며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더 힘쓰고 생명의 사역을 다짐하겠다 작정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에서의 모든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감당하는 귀한 사역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